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
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금 징수원 또는 세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도로나 다리 같은 곳에 세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서 통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가 바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생계를 위해 붙잡고 있었던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어째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보건대 그는 아마도 레위 지파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레위 지파 사람이라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대신 세리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있었던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들을 현지인들, 즉 식민지 백성들에게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로부터 민족 반역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리들에게는 급여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정해진 것보다 조금 더 거두어서 자기들의 급여로 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세리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직업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야 할 레위인으로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는 것은 레위에게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자신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있다 보니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보람 같은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추앙하고 또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있었던 분이 레위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레위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라는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무엇인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의 생계수단, 직업이나 사업까지도 포기하고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라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결심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바꾸기로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였던 세리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과거의 동료들을 향해 내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니 와서 축하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대에 레위의 동료들은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많이 모였습니다. 그가 다른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왔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세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던 도중에 밖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데 이 일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그 식사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의 집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레위의 집 밖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의 말을 퍼부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남의 잔치집에 찾아와서는 집 밖에서 큰 소리로 그 잔치를 회방했다. 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그 잔치를 열었던 레위와 그 자리에 초대받았던 세리들 모두를 모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소위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의미였고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신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유대교의 교리에 있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교리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랍비 또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세리들처럼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워서 따라할까 걱정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왕을 향해서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압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이 잔치집 안으로 넘어 들어왔을 때 레위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세리들은 무척이나 낯이 뜨겁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실까 봐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에 대하여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셨고 또 병든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이니 의사인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죄인이니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병든 자들, 죄인들과 어울리면 자기들도 병이 들고 자기들도 죄에 물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죄인들과 어울리면 자신이 그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그들을 죄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고쳐주는 것, 죄인들을 찾아가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건강한 사람들과만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그 아픔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집장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겠다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거룩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 주소록에는 아픈 사람들, 죄인들의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괜찮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만 입력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픈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그런 일을 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방끈 긴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 좀 하고 봉사 흉내 좀 내는 것을 가지고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은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거룩과 정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과 정결보다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과 정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만 거룩하고 자기 혼자만 정결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또는 자기들만 거룩하고 정결하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동포, 자기들의 민족 가운데에 부정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부정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이 모두 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변에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끼리끼리 모이지 않는 이상, 아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아픈 사람들, 죄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역시 아픈 사람들, 죄인들에 불과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병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선을 그어놓고서 우리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 대단히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저 사람들은 아주 더럽고 추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살아가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면서 아픈 사람들,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병들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근처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비슷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병든 사람들, 그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어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고 다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자신도 마음이 병들어 있고 아픈 사람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아프다고 해서 나와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거룩해지고 나 혼자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여셨을 때에 하나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비난만 내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못 영혼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